잘하고 재능이 있고 이 땅에서 어떤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것이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으로 들어가냐면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서 사람한테 그렇게 유혹거리를 줬을까?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동산 나무,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른 나무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딱 어떤 나무만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그러니까 만약 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무법천지가 되겠죠. 완전히 지금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 중국이나 지금은 중국이 그렇지 않은 데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잖아요. 그 여행 갔다 온 분이 그런 말 하는데 차선이 없고 차선이 없고 뭐 신호등도 없고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막 그냥 서로 차하고 뭐 자동차,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막 엉켜갖고 알아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냥 차선이 없어요. 차선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어떤 직감이나 어떤 내 판단을 해서 막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죽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도하게 동쪽에 이거 먹지 말고 북쪽에 이거 먹지 말고 남쪽에 이거 먹지 말고 서쪽에 이거 먹지 말고 과도하게 막 여기저기 막 이 제한을 하시지 않고 오직 동상 중앙에 있는 딱 이거 하나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지금 천지 만물을 만든 분이 나다. 예,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바로 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 선악과를 너가 건드리고 선악과를 만약에 따먹게 되면은 너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겠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단서가 하나 있잖아요. 단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착한 선한 행실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4천만, 3,500에서 4천만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1,000만에서 1,500은 다 무신자입니다. 예, 무신자들이고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모든 이렇게 혼합 종교를 갖고 있고 그 중에서 한 1,000만 정도가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도 더 그 알곡과 가라지처럼 나눠지거든요. 또 내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었냐면 선악과에 있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한테 있냐면은 바로 성경, 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예, 이후에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난 다음에 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이 축복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살지 못하게끔 쫓아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것은 에덴 동산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는 뭐가 없냐면은 죄가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죄가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죽이고 다투고 그리고 싸우고 이것이 천국에 있다고 하면 이건 천국이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역을 거룩하게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에 죄 지은 인간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신 거예요. 내쫓으신 거예요. 네가 다음에 다시 자격이 다시 갖춰지면은 그때 널 다시 부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지키고 있냐면은 자 24절 보면은 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릅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있어요. 그룹들. 에스겔서에 보면 그룹들, 이사야에서 그룹들이라고 나오고 그룹은 뭐냐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이 에덴 동산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살았던 지역이고 어디로 가면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키게 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다시 언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있잖아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들어가면은 살인이 없고 그리고 눈물이 없고 그리고 걱정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뭐 하는 곳이냐면은 교제하고 나누는 장소가 바로 에덴, 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뭐 때문에 쫓겨난 거냐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죄가 얼마만큼 비참하고 이 무서운 거라는 것을 내 자각을 하게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의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죄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나한테 물밀듯이 오는데 그 물밀듯이 오는 그 죄를 내가 다 져버리면은 나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물밀듯이 오는 그 죄들 가운데서도 죄를 이겨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이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예. 자, 이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어떤 말 하냐면은 아담과 하와는 못 들어갔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이 다시 살아난 아담.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졌고 그리고 죄도 너무 큰 죄를 졌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연자제라고 있습니다. 연자제.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역적이 되면은 그 태어나는 후손들 있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역적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연자제처럼 막 너무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조선시대 보면은 역적의 후손들은 과거 시험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그거를 막 나라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보다도 더 큰 죄를 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겼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원죄. 원죄가 생겼어요. 원죄. 그러니까 그 원죄라는 것은 원죄를 지은 사람은 원죄를 갖고 나온 사람은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진 않았지만은 같은 죄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같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원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원죄 말고 매일같이 짓는 죄를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매일같이 부지 중에 짓는 죄라든지 이런 그런 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자범죄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범죄는 역시 마찬가지죠. 자범죄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근데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는 것도 그것도 무효고.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던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했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 있잖아요. 그 선악과를 다시 뱉어갖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다가 선악과를 다 도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효력이에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그러면 다시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지 못했다. 예, 천국 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다시 영이 살아났습니다. 예, 저거 한번 PPT 한 번만 밑에 PPT 다른 PPT 한번 그냥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끝이라서 다른 PPT가 하나 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살아났냐? 21절, 3장 20절 한번 봅시다. 3장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멘. 자, 그는 모든 뭐한 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벌을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뱀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너가 왜 이렇게 나를 숨어서 벗고 있느냐, 왜 나를 무서워하느냐 했을 때 내가 옷 안 입고 있어서 무서워 숨었다. 누가 너에게 옷을 입지 않은 것을 알려줬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약속한 그 나무를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하면서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는 뱀에게 하면서 계속 이 탓을 전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이 받은 벌과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누가 책임져 주셨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뱀에게는 평생 동안 너가 이 벌을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너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뱀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이 사탄, 마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받은 벌은 뭐냐면은 바로 임신하는 고통과 아이를 낳는 수고와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주신 거죠. 잉태하는 고통을. 남자는 있잖아요. 남자는 내 아내가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노동도 있잖아요. 두 가지 노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노동이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섬기는 노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노동이지만은 노동의 질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인데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편안히 누워서 먹고 산 것이 먹고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경영했습니다. 경영. 그러니까 뭘 경영한 거냐면은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이 아담이 지어주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경영을 하면서 관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주를 받아서 땅을 파면서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땀을 흘려서 노동하고 수고를 해야지만이 그 수고의 대가를 통하여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그리고 내가 또 어떤 것을 취하고 싶으면 또 취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이 없었습니다. 육식 자체가 없었고 그냥 에덴 동산에는 과일이라든지 채소만 먹어도 충분히 살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담이 고기를 먹었다는 그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든 죄를 누가 책임져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죄의 책임을 우리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뱀에게 뒷발꿈치를 물리시듯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끝장이고 그는 완전히 파멸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신호탄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결하는 이 신호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을까? 이제 이걸 알아보죠. 아담과 진짜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우리에게 물려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데 과연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아 천국 갔을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장 20절 아까 읽었잖아요. 3장 20절에 읽었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어떤 동물 누군가가 죽었다는 겁니다. 양이 한 마리 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재봉 틀에 넣어갖고 실과 바늘로 해갖고 이렇게 나온 이런 옷이 아니라 바로 그냥 죽은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죽옷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이 지금 죄를 짓고 원죄를 짓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무엇을 지금 주신 거냐면은 가죽옷을 주셔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그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죽옷이 있잖아요. 양이 한 마리 죽거나 소 한 마리 죽은 건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제단을 뜻하는 재단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 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게 됐냐면은 내가 지은 죄를 동물에게 어떻게 해요? 그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대신 그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해졌어요. 예,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몇 가지 제사가 있냐면은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가지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으니까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4장 1절 아담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와가 이런 말을 해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누구 이름을 불렀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내쫓으셔서 내가 지금 임신하는 고통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자녀까지도 주신 것은 누구의 은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감사했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번 거, 자기가 버는 거, 또 자기가 어떤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다 자기한테 돌리든지 부모님한테 돌리지 하나님한테 돌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보면은 그 여호와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면서 그 자기가 이 아기 낳은 것을 이 자녀를 낳은 것을 누가 주신 것을 인정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면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엄청난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하면서 지금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떻게 족보에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계보의 반열에 다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계보가 아담이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 사람 가운데서 명예롭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계보 가운데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창세기 5장 1절에는 쭉쭉쭉쭉 누구의 계보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 아담의 계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더 큰 증거는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 봅니다. 로마서 5장 여기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5장 14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5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뭐 할 자의 모형이라?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어떻게 지옥 간 사람을 모델로 삼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논란의 여지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솔로몬은 부인만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 우상 숭배를 자행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막 태양신도, 몰록도, 바알도, 아세라도, 그모스도, 하여튼 막 잡신한 잡신을 왕비들을 통해서 다 수입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병행해서 그들의 그 단에 가서 분향도 하고 그들을 같이 섬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은 지옥에 갔을 것이다. 왜냐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지옥 가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냐면 바로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간 사람의 쓴 책을 성경에 넣을까요? 그건 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있어요.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 시대에 그 아버지 솔로몬이 지었던 모든 그 우상들 있잖아요. 그 우상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보이질 않고 그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로 부인이 아버지처럼 많이 떴던 것이 아니라 극소수만 뒀습니다. 이 부인이. 그러니까 그 솔로몬 사후의 사건과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전도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지옥에 간 사람이 쓴 책을 거기다 두지 않습니다. 전도서가 솔로몬이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 확실한 거는 아까 이것도 다 확실하지만은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3장. 예. 자,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이거는 진짜 반론, 이거는 그 완전 세기를 받는 거예요. 이건 더 큰 세기를 받는 3장 23절 시작. 3장 23절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24절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야, 이거 뭐냐면 예수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와요. 자, 37절 그 위는 시작.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다음에 35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아멘. 이게 누구의 족보냐?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자,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갔어요? 아담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뭐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회자의 뭐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과연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았습니다. 예, 구원 받은 거. 물론 심각한 죄를 졌어요. 모든 인류에게 원죄를 줬거든요. 원죄를 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영영 이 하나님과 완전히 어떤 관계를 맺었냐면은 완전히 그 모른 척하고 하나님과 이제 앙숙이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만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아빠가 그 아담과 또 말씀 아까 찾지는 않았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난 두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 누가 가르쳐준 거냐면은 아담과 하가가 가르쳐준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께 제사를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그것은 뭐냐면은 단절됐던 아담과 하가가 다시 하나님과 뭐한 상태냐면 회복이 된 상태예요. 다시 회복이 됐고 하나님 다시 무엇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만나줬냐면은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통하여서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거기 제사 드렸다고 해갖고 가인과 아벨만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담도 역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 어떻게 부모가 안 가르쳐준 걸 자식이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다. 구원받았다. 그 큰 죄를 졌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그러면 큰 죄를 짓자. 알고 지은 죄는 그거는 경우가 틀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가는 그 지식은 분명히 갖고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받고 미혹받는 거는 자기 인생 가운데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유혹을 받는 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한 성도님, 우리는 알고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알고 죄를 지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지만은 그거는 아주 그냥 엄청 비참합니다. 알고 짓는 죄는 지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